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53절 처음 시작하는데 대가로가 있고 그리고 8장 11절 끝에도 대가로가 있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사본에 없는 즉 시나이티쿠스나 또는 바티카누스라고 하는 오래된 헬라어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나중에 요한복음서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요한복음 7장 52절과 8장 12절이 서로 잘 연결되어지는 것 등을 통해서 특별히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은 원래는 요한복음에 속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이것이 요한복음서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대가로로 표시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붙였고 그래서 그리스 교부들은 12세기까지 이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11절의 이야기가 특별히 나중에 요한복음서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 그것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서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잡아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빌미를 고발할 빌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초점보다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 여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회개로
인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려는 모든 인간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죄 또한 정죄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후대에 요한복음서에 삽입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 요한복음서에 나중에 삽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라어 사본 가운데 오래된 사본인 시나이티쿠스나 바티카누스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언어가 요한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주후 12세기까지 그리스의 교부들은 이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에 있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이 이야기에 대한 주석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에 삽입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누가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산헤드린의 공회의 구성원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명절에 참여했던 순례자들이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는 없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은 해발 815m로서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골짜기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는 구절이 이 감람산의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또 에스겔 11장 23절에서도 성읍 동편산,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 동편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감람산은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 벳박에 있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람산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마치고 저녁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벳박에나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밤에 감람산에 머무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이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곳 감람원, 즉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즉 누가복음 21장 37절과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쉬시러 가셨다.
그리고 또 2절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침으로 번역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신 것은 쉬시고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세우셨다. 여기서 먼저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법적으로 이 여인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행동은 아닌데 오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제 공회로 데려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끌고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명절에는 그런 음행의 사건들이 종종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예수께 말하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어떤 이 존경하는 의미에서 선생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에게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판결해 보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 판결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선생이니까 한번 이 여자를 판결해 봐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거고 명절 시기에는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나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의 음행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약혼한 처녀가 음행을 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지만 그냥 음행하다가 걸린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인 사형의 방식이 언급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로 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인식이지 율법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그냥 어떤 방식이든 사형에 처하는 거고 만약 이 여인이 약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그냥 사형이라고 기록되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는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들이 말하기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다른 결정을 내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자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6절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목적,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뭐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그렇게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을 지킬 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그런 일반적인 관습이 있다. 그래서 적절치 않고 가치 없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사람은 종종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절을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걸 아마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을 쓰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다시 8절에서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그 땅에 쓰시니. 그래서 6절과 8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라고 하는 그 쓴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6절에서 쓴 것은 7절에서 얘기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을 아마 썼을 수 있고, 8절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다시 쓴 것은 각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어쩌면 관습적으로 대답을 회피하시기 위한 가치 없는 대답,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 그런 침묵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의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아나마르토테스. 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나 그 주변의 헬라어 작품 속에서 이 죄가 없다라고 번역된 아나마르테토스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플라톤의 정치가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죄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그 어떤 가능성, 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요세푸스의 작품 속에서 오늘 주시는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실질적으로 죄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게 만약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혹은 죄가 없는, 실질적인 죄가 없는, 만약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실질적으로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불가능한 그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7절과 사도행전 7장 58절에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는 의무가 있는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렸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이 여자를 체포한 사람들이 다 증인. 그러면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세 율법의 규정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 속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 처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러면 8절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알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 어떤 이들은 7절에 있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쓰신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이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데리고 온 각 사람들의 죄목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특히 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의 각각의 죄목을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자가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죄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물러갈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엇을 쓰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떤 정황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서로 연합해서 연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서 들은 그 말씀이 그의 양심과 결합되어져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오직 예수와 여인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광경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비와 비참함, 고통과 자비, 그러니까 이 여인의 비참함,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래서 그 상황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예수님 이 두 것이 서로 마주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이 자리를 떠났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나 또는 다른 대중들도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이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에게로 데려왔던 사람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면서 결국 그 여인을 고발하던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너를 정죄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한 자들은 어떤 사법적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타인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십니다. 즉 남을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판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를 정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회에서 이 여인을 정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적인 정죄,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 판단과 개인적인 비난하는 것들을 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면서 이제 11절에서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처벌을 명령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께서 이 여인의 음행의 행위를 승인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사법적인 정죄나 이런 것들은 정죄 우리가 그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신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정죄를 하지 않으시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는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냥 과거에 저지른 그 죄, 그것을 없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 말은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용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의 이 도약, 이것을 전제하는 용서입니다. 그냥 옛날에 네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지혜로 아기에 가득 찬 어떤 적대자들의 공격을 방어해 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들의 내면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그런 지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그 숨은 생각과 양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그 선한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 위해서 내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유혹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죄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안에 육이 죽고 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지, 괜히 세상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 이따고 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죄가 죽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